오늘은 자유에 이르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자유에 이르는 사랑.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36년 지배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은 광복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를 빼앗겨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제야벌,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을 쓴 위대한 작가인데 그의 작품 세계에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자유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인간 내면에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자유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자유를 주제로 삼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28살 때 반정부 활동 혐의로 체포되어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하 50도가 밑도는 그 시베리아 사형장에서 총살 직전까지 가게 되었죠. 이제 5분 후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의 28년 동안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살아오면서 허비했던 순간순간이 너무나 아깝고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만일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면 후회 없이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스스로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총살 직전에 멀리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황제의 특사령이었습니다. 황제가 사면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 후 그의 삶과 작품을 지배하는 사상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그는 평생 질문을 합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계속 화두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광복을 통해 정치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민주화를 통하여서 인권도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절대 빈곤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이사하거나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탈북민이 간증하는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북한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직업도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사는 지역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거주하는 곳도 자기에게 자유로운 선택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왠지 모르게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한켠에 답답함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는 눌려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도 아닌데 늘 살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누가 괴롭힌 것도 아닌데 늘 불안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았는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부자유하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영적인 문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 세계를 살펴야 되는데 그 세계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없듯이 어머니를 떠난 아기가 자랄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자유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된 자유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자유가 빼앗기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웠던 우리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또한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누리는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보았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린 아이가 길을 가는데 이 개가 막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개를 향하여 저리가 하면서 소리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멀리서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아이는 엄마를 보는 순간 엄마 하면서 엄마 품에 안긴 것이죠. 그런데 개는 그때 엄마를 보자마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추억을 떠올리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개를 향하여 직접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엄마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와 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싸우고 노력해도 다 끊어내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직접 죄와 싸우는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품에 나아가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한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시면 거기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 친구들 사랑처럼 수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만 선택적으로 사랑하는 제한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게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굉장히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늘 무섭고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혹시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닌가, 병이 생겨도 혹시 내가 11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이것이 때때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제 경우를 예를 들게 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뭐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선배의 그 인도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자그마한 2층에 있는 삼각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니까 좋아요.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반기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교회가 나가고 나서 열심히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그 주일날은 왠지 그 교회를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그 다른 곳을 갔습니다. 어느 곳을 갔냐면 여러분 지금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태평극장. 지금은 없어져 있는 극장인데 태평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계단에 2층에 있었거든요.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삐끗해서 기부스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교회 주일날 빠져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때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잘 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낳고 나서 교회를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왠지 은혜가 떨어졌는지 주일날 교회를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때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그런데 하필 그날 신나게 논 것은 좋은데 집에 오다가 자전거가 사고를 나서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서 크게 다치게 된 거죠. 자전거도 고장이 나게 되고 저는 그 사건이 저에게 있어서 큰 그 경험을 갖게 하고 주일날 빠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일날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싫어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주일 성수를 잘하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혹시 주일날 빠지면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주일날 안 빠지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그 이후에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제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여러분 그때 주일날 내가 자전거가 넘어지고 또 그때 계단에서 넘어졌지 돌이켜 보면 나를 벌 주시고 나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관계를 친밀히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자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헬라어로 포보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공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면 매를 맞지 않을까, 실수하면 버림받지 않을까 늘 불안하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의존성이 있지만 단순히 의존하게만 만드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살 된 아기가 엄마를 의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20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님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비만인 자녀에게 계속 음식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돈을 함부로 써서 부족할 때마다 부모가 다 채워주는 것, 이것도 이 온전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도, 그것도 이제 건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무엇인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처음 주님 앞에 나와서 갓난아이 때는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이렇게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어린애 같은 신앙에서 이제 청소년의 신앙, 장년의 신앙으로 점점점 나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이렇게 자립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우리가 받는 사랑만이 아니라 주는 사랑,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가 없었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통하여서 거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했었을 때 마음이 찢어질처럼 아팠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허락하게 됐죠. 여러분, 내어보내 주는 것도 그 사랑이고 붙잡는 것도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나갈 자유를 주었기에 돌아올 수 있는 자유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거룩을 향하여 나갈 수도 있게 하고, 또 욕심과 죄로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나갈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이제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노예처럼 붙잡아두며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과 동시에 놓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혹시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혹시 내 뜻대로만 살기를 강요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랑이든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도 참된 사랑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즉결 심판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참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었을 때, 그 탕자가 아버지께 이제 거짓 신세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주님은 여전히 환영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말하기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며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음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성경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를 화목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요 행동하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입술로만 말하는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온 인류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도종환 씨는 그의 시에서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것은 이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조용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기쁨과 고통, 아름다움과 시듬, 화해로움과 쓸쓸함, 그리고 삶과 죽음까지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책임지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 사람이 있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을 묻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이것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되고 누가 문제이고 하는 말들의 특징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책임입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이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이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무엇인가 결과의 책임을 누구의 책임이다, 무엇이 문제이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들, 이것이야말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를 지시며 피 흘리시고 친히 온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언제 찾아옵니까? 책임을 미룰 때가 아니라 책임을 질 때 거기에 평화와 거기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탓하고 남편이 아내를 탓하고 서로를 책임을 전가하며 탓하게 되면 그 가정에 결코 평화가 이룰 수가 없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만 따지는 교회는 점점점 분열과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책임만 전가해서는 이제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여당은 야당을 탓하고 야당은 여당을 탓하기만 해서 나라가 하나 될 수가 없지요. 정부는 국민을 탓하고 국민이 정부만 탓한다고 하면 거기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겠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책임을 전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듯이 오늘 우리도 서로의 짐을, 우리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하여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자유만 가지고 사람의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죄와 싸우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우리가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은 사랑이신지라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은 우리가 묶여있는 죄와 어둠의 쇠사슬을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어둠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미움에서 자유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사랑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 우리가 자유로운 삶, 기쁨을 누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